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와 같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념받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노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요한일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주 전까지 말라기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한일서도 같은 상황과 지금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우리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기에 모든 말씀이 똑같지만 특별히 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말씀 중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할 때는 5장 13절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배웠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과 문맥에서 살펴보면 이 요한일서의 주제는 오늘 읽은 말씀, 이 1절부터 4절이 요한일서의 서론이거든요. 서론은 뭐냐면 그 전체적인 내용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주제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삶. 지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십시오. 기쁨이 충만한. 지금 마스크를 써가지고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잘 표가 안 나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가정에 모이면 그 기쁨이 충만한가 안 한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우집사님 일을 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기쁨이 충만한 집은 어때요? 어머 여보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고 아빠 수고했어요? 하고 그죠? 왜요? 아빠의 그 수고를 알고 남편의 그 수고를 아는 그 기쁨,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걸감 백성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에서 이거 별로 안 나는데 우리 이시영 집사님 일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파파에서 나도 하루 종일 힘들었다. 그러면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서 밥을 할 수 있는 집사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여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그 아내가 나에게 있다는 것만 해도 나에게 참된 기쁨인 것.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에 내가 기쁨이 느껴지고 또 기쁨으로 대하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저는 이제는 오늘부터 생각해볼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저도 이게 잘한대요. 이 갱년인지 뭔지 몰라도 요즘은 아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서운하고 못난 남편, 못난 남자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오늘부터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모주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우주도 그렇고 정말 공부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해서 정말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함. 기쁨이 충만. 기쁨 충만.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 충만. 요한일서 기쁨 충만. 요한일서는 기쁨 충만. 이것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이 바로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일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목적을 통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고 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또 이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맥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만 오늘은 생각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한,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렀을 때 가장 나이가 어렸다고 표현되어지는 또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서신, 요한일기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서신을 보면은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게 무엇일까? 신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은 순서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박해를 받을 때에 어디로 갑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모섬에 유배에 갔을 때에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 반모섬에서 다시 유배가 풀려서 온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에베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바울이 2년 동안 전도했던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였고 그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요한이 와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고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이고 그러면 요한일서는 믿음 속에 있는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었다. 또 우리가 보았다. 또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이미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면 참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당시대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세요? 에베소 하면 항구 도시였다. 그죠? 당시대에 도시 가운데 딱 두 곳만 있었던 가로등이 있었던 것이 에베소였어요. 이럴 정도로 당시 로마의 4대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시리아와 알렉산드리아와 에베소가 그 큰 로마 제국의 무역을 감당했던 로마 항구를 통해서 이게 전 세계의 물류를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앞에 접해져 있는 강 이름이 카이스테르 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카이스테르 강이 에베소에 이렇게 배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강인데, 이 강이 점점점 퇴적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항구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항구가 점점점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류가 많이 못 들어가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항구 도시로서 점점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얻었던 수익을 대체하기 위해서 버려졌던 이들의 모습이 뭐였냐면, 당시대에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데미 신상이 있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한 4배 정도 큰, 어마어마하게 큰 그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고, 에베소에.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 이것을 만들어서 팔고 부적같이 막 이런 일들을 하게 해서 뭔가 취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이 엄청나게 득세했던 곳, 물질 만능주의가 가득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극복하고 말씀에 온전히 서 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로 가면 찾을 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다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당시대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당시대에는 사진도 없었어요. 당시대에는 내가 베드로야 그러면 그 사람이 베드로죠. 뭐. 뭘로 증명하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어마무시하게, 여기서
저기 저 어딥니까? 지금 후베이성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먼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예루살렘과 에베소 차이는 그 정도 큰데,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에베소에 가서 내가 사도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라고 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당신이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얼마나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었는지 따왔을 때 사도인지 아닌지 그 구별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사실 솔직히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신천지에 안 넘어갔지만 신천지가 던져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구별할 수 있는지. 아니, 신천지는 우리가 딱 드러난 이단이니까 그렇지만 이 옆에 있는 구원파 같은 경우, 서부 교회 같은 경우는 이요한 계열의 구원파, 이요한, 한쪽은 세월에 했던 유병은, 한쪽은 박옥수, 이런 세 개의 분파가 있는 것이 바로 구원파인데요.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느냐고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잘 구별을 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요한일서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당했던 시험 중에 가장 큰 외부적인 시험은 뭐였냐면, 물론 도미티안에 의해서 박해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그때 당시 지금보다 이 교회가 엄청나게 존폐를 참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심각한 때가 바로 그 시기였거든요. 외부적으로 정치적인 압력이 있었던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보다 내부적인 교회의 성도들의 갈등들이 뭐였냐면, 교리적인 분명하고 선명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시대가 어느 때냐면 1세대,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에 의해서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았던 그 1세대가 지나고 지금은 2세대, 그의 자녀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어졌던 이 시대인데, 하여튼 엄청나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이 사고를 깨뜨렸던 게 뭐냐면, 잘 아시는 영지주의라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부분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하는 이 철학과 하게 되어진 게 영지주의죠. 그 당시에 이제 이 에베소에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영지주의자가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위기를 갖게 됐어요. 지금 이마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이들이 주장은 뭐냐면 영이신,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뭐 했어요?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영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그 몸에 오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는 영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영이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빠져있던 신앙인들의 크게 두 극단이 있었는데, 한쪽의 극단은 뭐냐면,
그러면 이 구원파가 이야기하듯이 육체적인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 이 세상에서의 삶에 너무 집중하지 말자. 그걸 등 돌리고 이제는 영적인 것을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뭐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다 끊고 내가 영적인 그 부분만을 위해서 내가 그냥 이 육체는 뭐 악한 건 내가 죽여버리고 뭐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또 한쪽의 모습은 뭐냐면 이제는 오로지 이 지식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쾌락이라는 것은 뭐야?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복음을 받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극단주의적으로 금욕하며 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마음대로 사는 돼. 쾌락도 즐겨도 되고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완전히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당시의 이런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환경들 속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음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전해받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3절 우리 요한일서로 넘어가세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요? 사귐이 있게 하고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뭐요? 사귐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사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다. 그 누림을 다른 표현을 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시대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못 살아요?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지금 너무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교의 이 요한일서와 이 요한서신을 맡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부모들의 신앙은 너무 정말 불에 타 죽으면서도 아니면 직장에서 잘리면서도 세상에서 무시당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부모들의 신앙을 보았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선택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소속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소속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계속해서 유혹을 해서 우리의 소속을 어디다 두려고 해요? 이 세상에 두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 두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걸 끌고 가서 어디로 가려고 해요? 어둠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여기서 태초라는 것은 어떤 태초라고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 세 군데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또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나 이 태초는 창세기에 있는 태초와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에 있는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에 있는 태초는 어느 태초라고요? 큰 시작이라는 의미인데 이 만물의 시작, 이 시작.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있는 태초는 이건 영원, 하나님이 계신 때니까 이건 영원한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생명과 생명의 말씀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창세기에 있는 그 태초부터 존재했고 어느 순간에 끝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또한 그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영생이 뭐냐,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영원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야 본 바야 이렇게 했지만 또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그죠? 이 영원한 생명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속에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 할지도. 그래서 우리 소속이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때에 우리가 뭐 할까요? 기쁨 충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것이 기쁨 충만할 수 있는 1조건이고요. 이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가족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기 전에 이 죄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만의 의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이 의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졌는데요. 이 죄는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 죄는 누구의 소속이라고요? 마귀의 소속입니다. 또 이 죄는 3장 4절 보면 불법이다라고 말씀해요. 죄는 불법이다. 다시 말해서 지 맘대로 하는 것, 지법, 미법,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장 2절과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3장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 끝내버렸다라고 12절,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시켜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장 6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죄 문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지야, 앞으로 너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 근데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 이미 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돼야 기쁨 충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뭐 맛있는 걸 사먹었어요. 근데 이게 들킬까? 조마조마하죠. 웃었죠. 근데 아빠가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지야, 우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빠가 네가 아빠 지갑에서 10,000원 빼간 거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먹은 거 알고 있어.
그래서 언젠가 아버지로부터 외초를 받고 엄마로부터 막 육남 폭격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뭔가 느낌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도망가? 집을 나가? 아빠! 나는 아빠 자녀의 아들들 자격이 없어요. 나를 호적에서 봐주세요! 라고 집 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무릎 딱 꿇고 아빠 내가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아빠 힘든 건 알지만 내가 그래도 이 유혹에 못 이겨서 아빠 어떻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용서해 주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할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르르라라. 또 아빠 나 용돈 필요한데 용돈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들처럼 우리가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속이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분명해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해야 기쁨이 충만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해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기쁨 충만합니다. 예. 우리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세상적인 것에 자꾸 넘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전부 사랑. 전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전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일부분만 혹시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전부로 사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전부로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전부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리 사랑이라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전부로 사랑하려면 그 하나님 속으로 쏙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야 그 하나님을 전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랑할 수 없는 구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지금 가장 먹고 싶어하는 거는 참외인데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뭘 사줘야 돼? 양파를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 양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사랑해서 양파를 사다 줘.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 받아. 이거 먹어.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고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오. 내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이 열매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처럼 구원의 증거가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떻게 나타나고 확증되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신자들의 확증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그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하고 좀 전체적으로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기쁨 충만. 지금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도 기쁨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확증할 때 기쁨 충만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에 기쁨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또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다.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한 바다고, 이제는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서 이 땅에 마지막 때를 당할 이 땅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죄와 허물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는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만 돌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죄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